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돈 조심하세요. 시작. 2층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으네. 탈무드에 보면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 8가지가 나옵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여행. 여행 많이 다니다 보면 아예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기조차 싫어한다.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친구입니다. 친구가 너무 많으면 그 중에는 나쁜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나를 망칠 수 있다. 셋째는 일입니다. 일 너무 많이 하면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 넷째는 술. 술은 몸을 망치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금주한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다섯째는 잠. 많이 자는 것도 건강에 안 좋다. 여섯째는 약.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일곱째는 향이에요. 향도 지나치면 역하다입니다. 마지막 여덟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돈. 돈 많으면 위험하다. 오늘 저희가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굴은 랍비와 같은 그런 지혜자였는데 3절에 보면 자신은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 겸손한 아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굴이란 말은 gathered,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 전체가 아굴이 쓴 것으로 생각되는데 10절 이후에도 보면 그가 삶에서 지혜를 이렇게 모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아주 듭니다.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 앞절에 나오는데 그의 제자로 보입니다. 아굴의 기도 짧지만 살펴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2가지를 주님께 구하는데 죽기 전에 내 생애 가운데 꼭 하나님이 이것은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아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기도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에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2가지 일을 주님께 기도했는데 영어로 동사로는 3가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한 가지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Remove far from me. 헛된 것과 거짓말을 remove far from me. 나에게서 아주 멀리. 아예 그것을 그냥 나에게서 가져가셔서 나의 삶 속에 헛된 것과 거짓말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맛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맛, 진실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이 있어야죠. 예. 여러분에게는 어떤 맛이 나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인, 제자된 너희들 이 맛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빛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의 행실은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거기서도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간절하게 내 삶이 진실되도록,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은 있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아주 시사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까요?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트바로티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트바로티. 예, 트바로티가 뭔가, 원래 그 테너 성악가 중에 파바로티가 있잖아요. 파바로티. 예. 근데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트로트 가수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트로트 플러스 파바로티. 그래서 트바로티라. 막 인기가 굉장히, 그죠? 뭐 올라가고. 여러분, 임영웅, 그런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는구나. 뭐 그런 사람하고 막 나와가지고, 그리고 큰 교회 가서도 찬양 같은 거를 막 하고, 예, 사람이. 그랬는데, 그래서 뭐 엄청 유명해졌죠. 그런데, 5월 달에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어요. 예.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장에 있는 차 같은 거를 팍 받쳐. 그런데 뺑소니를 쳤어요. 그죠? 뺑소니를 쳤다. 예. 그러고는, 그 사고가 일어난 그 다음날, 그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거예요. 내가 차를 그렇게 들이받았다고. 예. 김호중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매니저가 했다고 이렇게 다 거짓말인 거죠. 예. 한국은요, CCTV가 너무나 발전돼 있어가지고, 예,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를 받은 것부터 받고 난 뒤에 뺑소니를 쳐가지고 어느 골목에 어디 가서 내린 것까지 다 보여.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다시 맥주캔을 뭐 사고, 그 다음에 자기 매니저한테 전화한 것, 그런 것까지 다 보여. 이렇게 전화했겠죠. 내가 지금 사고를 냈는데, 내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네가 대신해서 네가 저지른 거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렇게 가서, 예. 그리고는 그 소속사에서는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술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자기가, 나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들이받았다.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끝날 것을, 그죠? 음주하지 않았다. 네.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5월 9일에 그 사고를 내고, 어쨌든 5월 24일 날 구속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하루 전날에 공연이 있는 거예요. 공연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고를 내고, 물론 사고 내고 뭐 10일 열흘인가 이렇게 후에 공연이 있는데 내가 음주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공연을 못 하죠. 공연도 못 하고,
그 공연이 한 번 하면은 30억인가가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을 하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구속심사에 있는 하루 전날까지 공연을 했다는 거죠. 그 공연 중에 네순 도르마라는 찬양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순 도르마라는 이태리 오페라의 트란도트 아리아 곡이라고 합니다. 네순 도르마. 우리말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것도 불렀대는 거예요. 네순 도르마.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 네순 도르마. 네가 도마에 오를 순서다. 네순 도르마. 자꾸 그런 것만 생각나는 거죠. 그 네순 도르마는 이 남성 테너가 굉장히 즐겨하는 찬송인데 굉장히 고음 피치로 올라가는 대목이 나와요. 그 중간에 빈체로 빈체로 뭐 이렇게 빈체로 이렇게 빈체로 드러나게 됐어. 빈체로란 말 승리하리라라는 말이에요.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무슨 승리하기는 다음날 지금 이렇게 잡혀가게 됐잖아요. 다 드러나게 됐어요. 자기가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오는 거를 봤다. 그 전에 어디서 뭐를 몇 병 하고 마시고 또 마시고 전부 다 드러나는. 우리 교회 나와서 내 이야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금주한다. 그것만 들었어도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내 말 듣지 않고 저하고 이름이 두 자가 겹쳐요. 김호중. 이 사람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찬양 앨범 이런 것도 많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네 노랫소리를 그쳐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는다.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리는 진실된 삶을 흘려야지. 제 작년에 왔던 제 친구 목사 유이키 목사가 아모스 5장 24절을 가지고 이 복음성가 극동방송 복음성가 대회에서 했던 찬양이에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우리가 그렇게 흘려지 않으면 네가 하는 노래소리도 스탑.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아굴의 기도는 이러한 일이 내 생에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내 삶은 정직과 진실, 거짓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가 아니라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계속 거짓을 하게 해야 하는 이러한 거짓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카도시, 헤세드, 에메트, 카도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심이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 우리 헤세드 멤버들 인자하심이고, 그 다음에 에메트, 진실하심입니다. 에메트에서 아멘이 나온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습니다. 신실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어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데,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진실해야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실한 성도 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진실하면 되지. 예. 그냥 진실하면 되죠. 그런데 아굴은 내 힘으로는 그렇게 진실할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거짓이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진실한 성도가 되도록, 내 삶이 진실하도록. 내가 어떻게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굴은 이 앞절에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에게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솔직하게만 갈 것이다 라는 결심으로 되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진실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게 아굴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한 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한 자가 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아굴은 나로 중산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산층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로운 성도 되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물질, 돈. 그 물질과 돈이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성도가 되게 아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 관련된 게 자꾸 나오는 걸. 지금 그 사람에게 형이 내려진 것은 1조 3천억 원을 그 전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저분이 저런 돈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목사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1조 3천억씩이나 있어. 1억 3천만 원이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1조 3천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요, 그만한 재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가진 전체는 2조 6천억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에 비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쫄쫄쫄 가난한 분들입니다. 사실 부와 가난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최태원 회장이 가진 돈, 그 돈은 저한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이 기도는 중산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단순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우리의 가난과 부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굴은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의 부는 내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하게까지 하시지 마십시오.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아굴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돈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면 하나님 모른다 할 위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여나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많은 돈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굴 아니요. 그 많은 돈이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할 돈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런 위험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를 아굴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돈 조심하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아니면 부하게 되면 처하는 위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된 줄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됩니다. 모든 필요는 내가 가진 그 돈으로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치 않죠.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가 주어져서 이렇게 될 바에는 부는 주어지지 않는 게 나은 것입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가난해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난해지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식들,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먹여 살릴 형편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해지면 어떻게든 내가 도둑질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처지에 생겼을 때 대놓고 도둑질은 하지 않아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뭔가를 횡령하거나 착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도둑질하게 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주님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십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경제적인 부분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물질로부터 또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성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 자유로운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정욕이 있고 우리의 본성은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저는 돈과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굴의 기도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우리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하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Feed me, 저를 먹여주시옵소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그냥 만나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만 필요했어요. 사실 다른 것이 특별히 필요 없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성도되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합니다. 아굴은 필요한 양식만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얘기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저는 사람들의 필요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굴은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그래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입을 것이 추가가 되었어요. 오늘날 저희들의 필요는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셀폰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필요 없으세요? 난민들도 셀폰 다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길에 홈리스 분들도 셀폰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셀폰도 필요하죠. 또 우리에게는 집도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필요이고 그것을 넘어서면 어디까지가 내 욕심인 건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니 이것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자족하면 되지. 그죠? 그냥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아니, 한 끼 양식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내 먹을 거는 내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내 한 끼 먹을 거는 내가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굴이 그런 마음이면은 이런 기도하지 않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식사하는 기도, 식사기도,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한 4, 5개월 된 제 식사 기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저는 기도 끝냅니다. 예. 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감사하죠. 예.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이 다음번에 먹게 될 그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교회에서 무슨 모임 마칠 때 주기도문, 물론 저희가 온전한 기도회 할 때 끝날 때 주기도문을 하지만, 예,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런 주기도문 할 때 말고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저를,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번에 먹게 될 것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먹게 될 것 내가 이미 다 챙겨 놓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챙겨 놓는다고 챙겨 놔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셔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라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고 한 끼의 삶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굴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굴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게, 자유로운 성도가 되게, 자족하는 성도가 되게, 이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에게서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